네, 하나님의 재오심으로 룻기 6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를 보시고 지난주일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뭐라고 불렀죠? 예, 내 딸아, 맞습니다. 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4가지의 축복의 혜택을 룻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세 번째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룻은요, 이때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나를 왜 돌봐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지난 시간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교회로 상징했을 때 룻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칭한다 혹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텅 빈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축복의 혜택들을 룻에게 베풀어 주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마치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면이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14절에 보니 지금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무엇이냐면 식사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식사할 때. 이 말은 이제 보아스의 보리밭의 일꾼들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무더운 이스라엘 땅, 그 땅의 일꾼들이요, 따가운 햇볕을 피해서 그늘진 자리를 찾아 이 점심 먹을 준비, 그 채비를 하고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냐면 룻이 없습니다. 여전히 룻은 따가운 햇살 아래서 홀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죠. 허기진 배가 또 피곤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이삭을 줍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룻이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단지 허기짐을 채우는 단계의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나누는 교제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나누는 교제예요. 우리나라 문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도 중요한 자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식사 시간을 끼고 만나려고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교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결혼식장에 가서 밥은 안 먹어도 어디 가서 밥은 먹어야 됩니까? 장례식장에 가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함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곧 식사하는 자리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아주 기쁨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그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합니다.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요.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던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뭐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의 자리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요, 보아스가 자신의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으나 사실 식사 자리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놀랍게도 그 식탁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죠? 룻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있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것도 직접 사원에게 부탁할 수 있는데 가서 데려와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아스의 음성으로 직접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초대합니까? 이리로 와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자 라고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리로 오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서 나가 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요, 가까이 오다, 가까이 오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안에 있지 않고요, 멀리 있는 그를 가까이 와, 이리 와. 아무리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일을 은혜로 룻에게 베풀어 줬다고 해도 자신이 있는 식탁의 자리에 룻을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같은 신분, 같은 위치, 동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서로 신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9년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드라마기도 한데요. 이러죠 쫙 하고서 막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 남자 4명은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잣집 도련님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립고를 다니게 된 여자 주인공, 평범한 세탁소집 딸, 이름도 잔디입니다. 잔디. 금잔디가 등장을 해요. 상대적으로 평범한 이 금잔디를 둘러싼 완벽한 남자들의 구애가 이루어지는 드라마 내용이죠. 약간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백마탄 왕자님, 평범한 소녀, 유치합니다. 이런 걸 누가 보나, 이 유치한 드라마 누가 보나. 그런데 무려 32.9%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이 너무 평범한데 뭘 받냐면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보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는 자리에 지금 놓여준 겁니다. 오히려 종들이 서로 수근수근대요. 오늘따라 우리 주인님이 왜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에게 물을 주라고 하질 않나, 다른 밭에 가지도 말라고 하지 않나, 같이 다니라고 하질 않나. 그런데 이번에는 식탁에 초대해 주니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가장 천한 이방 여인 룻을 부르는 이 주인 보아스의 모습은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가장 복음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다들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이곳에서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진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보아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보면요, 유대인이 있습니다, 모압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일꾼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나 품삯받는 고용인들이 있습니다. 아무 차별 없이 함께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자리예요. 어찌 보면 보아스의 차별 없는 사랑과 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의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보아스 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차별이 없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에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가장 복음적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신분이 어떠하든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다 이리로 와라 라고 불러주시는
이 보아스가 룻을 부르듯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가 가장 복음적인 자리입니다. 총회, 여호와의 총회, 구약의 말씀이면 들어갈 수 없어요. 모압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소녀들과 혹은 소년들과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그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색해요. 하지만 그 자리가 가장 복음적인 자리입니다. 그걸 누가 이뤘습니까? 보아스가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혹은 그리스도의 품은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어야 돼요. 송주동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공동체는 다 평등해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룻을 부르고 이 볶은 곡식을 손수 건네줍니다. 원래 음식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을 권해요. 한마디로 너무 평범하지 않는 지금 보리밭 점심 식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 룻은 배불리 먹고요, 남을 정도로 보아스는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권하고 또 권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지금 한 절 봤어요. 보아스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고 지금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아스가 마련한 식사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그분이 친히 마련한 자리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초대는 굉장히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룻은 이 초대에 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어야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리로 오라, 가까이 오라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 다음 뭡니까? 내 음성을 듣고요, 문을 열면요 함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초대했고 이리로 오라라는 말에 룻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이리로 오라. 1장에서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뿐인 룻이 자신의 빈 마음과 삶을 채우려고 몸부림쳐도 채울 수 없었는데, 그런데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배불리 먹이는 보아스가 그를 채운다라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서 풍성에 풍성을 더하는 생명이 있는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시편 6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룻이여 어떻습니까? 배불리 먹고 어떻습니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땅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아멘.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요, 모압인들을 심히 경멸했습니다. 자신들은 언약 백성인데 그의 반면에
이 모압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저항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을 정말 끔찍히 싫어합니다. 더구나 이 모압 이방인 출신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사별을 했고요, 홀로 지내고 있는 여성일 경우 모든 좋지 않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여자가 지금 룻이에요. 그러니 자기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룻이 비록 모압 출신 여인이지만 절대 멸시하지 말라고, 꾸짖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는 겁니다.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원래는 누구든지 이 곡식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좀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그리고 뒤에 일부러 남겨줍니다. 마치 그냥 실수인 것처럼 흘리는 거예요. 더 많이 줍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절대로 그녀를 책망하거나 그리고 꾸짖지 못하도록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님께서는요, 여기서 나오는 한 에바가 오늘날 단위로는 약 22리터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남자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였습니다. 한 에바는요, 나오미와 룻이 몇 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인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 빈털터리 텅 빈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을 누리는 거죠. 창조의 발전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어요. 룻기에서 룻이 단순히 이 배고픈 인생을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함을 누린다, 이것이 룻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일까요? 충분히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룻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체험이 지금 룻에게는 뭘 주냐면 만족함이 될 만큼 배불리 채워줬습니다. 그럼 이게 핵심 메시지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채워주신다, 이것이 진짜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룻기는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몇 장입니까? 4장입니다. 총 4장인데요, 이 4장 중에서 2장에 안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1장에서 내 인생은 비루하고 텅 빈 인생인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준 한 에바만큼 이 풍요로움에 안주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에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에바만큼 이삭을 줍게 하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왜 그가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 룻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풍족함에 머물러 있고자 하나, 여러분, 그 풍족함을 넘어서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2장에서 말씀이 끝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룻기는 3장부터 제대로 나옵니다.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3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룻이요, 엄청난 양의 이삭을 줘왔을 때 나오미는요, 그 이삭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삭보다 이삭을 줍게 하는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미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듯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19절하고 20절인데요, 이거는 3장으로 넘어가는 문을 여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으며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 곡식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도대체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어디서 이만큼의 양식과 곡식을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룻은요, 자기가 일한 밭 주인이 보아스라고 말해요. 물론 룻은 아무 의도도 없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에게 고맙게 해준 사람의 이름을 그냥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 생각과 나오미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하냐면 우리와 가까우니, 성경 말씀의 끝 20절 끝부분 보니까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의 핵심 키워드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하게 된 거예요. 본격적인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함께 보면서 그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 마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제 부록입니다.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면 왜 보아스는 다른 사람보다 이방 여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왜 가졌을까요? 자신의 삶과 이방인 여인 룻의 삶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체가 달라요.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의 입장을 보아스가 왜 이렇게 애틋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베풀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업 물을 자, 이건 핵심이고요. 왜 그럴까요? 어찌하여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요, 룻기 4장 21절, 22절에 먼저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게 공유를 베풀어 준 이유, 지금 읽은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가 낳았습니까? 살몬. 살몬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구약 족보에서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이 낳은 건 아니고 살몬이 그냥 아버지죠. 그러면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누구죠? 직업이 기생입니다.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혼혈이에요. 보아스는 다문화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사람 살몬과 여리고 사람 라합 사이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는 이미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방 여인에 대해서 긍휼이 있고 관심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긍휼이 필요한지 자신이 몸소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룻에 대한 호의와 사랑이 남다른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왜 긍휼이 필요한지, 이방 여인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보고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충분히 하늘나라에서도 이미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구속을 다 이루어줄 수 있음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자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공감하기 위해서죠.
공의이 필요한 자에게 어떤 공의이 필요한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몸소 전한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으셨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의를 베풀 때 우리가 그 공의의 마음을 이 보아스와 같이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 문을 열지 못했던 룻에게 보아스는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로 오라,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하리라. 가까이 오는 자에게 양식을 먹는 은혜와 풍족한 삶을 경험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채우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가 기억해야 될 풍족함은요,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삭이 아니라 보아스로 만족하듯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손에 집히는 은혜의 과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왜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다 같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목소리로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